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는 현재 로마의 가택연금, 즉 그 갇힌 상태에서 쓰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약간의 오해와 모함이 섞여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의해 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억울함을 그 이제 황제에게 호소를 하는 바람에 그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갔는데, 로마까지 가는 그 항로가 굉장히 좀 위험했지 않습니까? 유라굴라 광풍도 만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의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판결된 건 아니니까 감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가택연금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문헌에 보면 2년 정도 가택연금 후에 풀려가지고 이제 또 다시 4차 선교 여행을 했다 그래요. 그때 기록한 책이 이제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두 번째는 진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이 1차로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자기가 가이사랴에 가 있을 때도 거기까지 와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아주 죽기로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었습니까? 그러다가 거기를 떠나서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성경을 보니까 괜찮았겠지라고 하지만, 당시에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을 위하여 실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사람들이 올지, 또 로마에 있는 황제와 그 밑에 있는 재판관들이 누구의 편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과 죽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래. 내가 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재판을 받든지 내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한 신앙이 어디서 나올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완전히 죽음이 문 앞에 와 있고 내 앞에 옥죄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을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때 환난 중에 만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변해. 믿는 아내도, 믿는 남편도, 믿는 아이도, 믿는 부모도, 믿는 조직도, 모든 믿는 사람도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잖아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다 변해. 그런데 나에게 유일하게 내게 새 힘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는 거야. 그리고 피난처고 세상에 어딜 피해야 할 데가 어딨냐 하는 거야. 하나님만 피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막 뒤섞여 버리든가 산이 흔들려 얼마나 뭐 지진이 나면 산이 흔들리겠습니까? 산이 흔들린다든지 또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다 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뭐 풍랑이 정도가 아니라 해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그냥 바닷물이 몰려오고 그 인생 상황 가운데 정말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내게 엄습해올 정도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그 믿음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시인으로 하여금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지 나의 삶이 나의 죽어서도 내가 어떤 삶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얼마나 또 재작년에 그 죽음이라는 그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했습니까? 순간 이별되어지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거 그때같이 죽는 거 아닌가? 그때같이 아픈 거 아닌가? 그때같이 그냥 뭐 절망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할 때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아니 벌써 아니 내가 처음에 거부한다 하잖아요.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왜 죽냐고 나중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맡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라 했어요? 율법이 죄를 죄로 여기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 양심이 그 죄를 죄로 느끼는데 율법이 생겨짐으로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지니까 이게 죄구나. 죄가 인식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둬버리면 그 양심에 화해 맞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느껴지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 너 죽어.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봐. 야 이거 죽는데 어떻게 하냐고. 선교지에 나가봐. 미전도족 지역에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거기 미쳤다고 합니까? 거기에 완전 모슬림 지역에다가 거기에 완전 식인종이 살아나가고 거기에 완전히 뭐 엄청난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죽으려고 거기 갑니까?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몰아가서 항상 죽음을 갖잖아. 예? 우리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환경에서 생명의 환경으로 옮겨진 바가 된 게 뭐냐?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관계, 그 사망의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뭐라고 못한다는 거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그렇게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고 죄라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갖고 꼽아. 우리한테 탁 줘봐. 이거 죄인데.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니까 이건 나 죽는 거 아닌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거기서 건져낸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 은혜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거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은 택할 수 있고 저 그릇은 버릴 권위 없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전도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지 않아?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공을 들이고 이 정도 대접하고 이 정도 내가 불을 삭히고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내 노력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 마귀지도 아니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그 짓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이 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모독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을 때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점점 없어져 가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 삶에 전혀 일도 변화된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죄의 책망도 느껴지지 않아. 물론 자기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 얘기는 구원 못 받았구나. 성령께서 내게 구원받았다고 인쳐주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고 오늘부터 작정하고 40일 아니라 8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헌금을 있는 거 다 갖다 드리고 다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돼서 택해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나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안 믿어지고 나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난 믿어요. 내 확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라는 거예요. 칼라메도 썼고 여러분들에게 눈뒤에 얘기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예수 믿음을 성령이 인쳐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내가 알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삶인데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든 안 하든 내 삶에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상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냐? 아니, 그건 내 열매고 그건 하다가 그만둬. 오래 참다가 그만둬. 희락이 기쁨이 조금 있다가 그만둬.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야.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크리스찬 문화라고 있어요. 크리스찬 문화. 우리 다 같이 이 캘리포니아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카운티에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될 것 같지만, 말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크리스찬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문화는 돼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서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섬기게 되어지고 절제하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이 그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유교 문화에 살았고 불교 문화에 살았고 그 전통적인 그러한 뭐 귀신도 점도 막 이런 짬뽕된 문화에 살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이런 크리스천 문화에 살 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 아, 크리스찬이면 사랑해야지. 그걸 사랑하려고 그래. 아, 크리스찬이라면 전도해야지. 막 전도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면 기쁨도 없고 교회 생활과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목사야.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야. 속으로 가만히 따라가면 그 마음에 뭐 돈, 명예, 여자, 권력 얼마나 자질구레한 것들이 꽉 차 있는지 몰라. 여러분 보여? 보입니까? 안 보여. 내 그런 거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불 꺼놓고 내가 하는 행동을 아무도 못 볼 것 같아. 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 본다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뭐 지식인이고 아주 학력이 높으신 분이고 아주 거룩한 분이고 점잖은 분이고 절대 그와 같은 일을 할지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같아. 근데 그의 삶을 낱낱이 드러나 보일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일 때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음탕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뭐 동승연애 하다가 저거 했다. 어느 목사님이 몸 파는 여자랑 뭐 잠을 잤다. 어디 가고 어떤 목사님이 뭐 얼마나 썼다. 뭐 얼마나 그런 얘기들 나올 때 우리가 아니 저 목사가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이런 욕을 얼마나 하냐고. 결국 그와 같은 죄를 자기도 짓고 있으면서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나.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오늘도 샌프란시스코하고 라스베가스 얘기, 고속도로 얘기를 또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타고 가려면 몇 번 타고 가야 된다고요? 5번을 타고 가. 근데 내가 5번을 타고 가야 샌프란시스코를 만나는데 지금 타고 가는 고속도로에 한가해. 그래서 탄 게 몇 번이에요? 91번이야. 같은 홀수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홀수가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예요. 짝수는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고, 따라서 91번이 홀수니까 남북으로 이어졌겠지 생각을 하고 91번을 타고 한참을 가니까 210번을 갈아타네 이게. 그래서 타고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말씀이 딱 또 뭐라고요? 바스토가 몇 마일,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가 몇 마일. 나 샌프란시스코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깨달았어.
어떻게 해야 돼? 안 돌려. 말씀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라스베가스구나 아는데도 안 가. 왜? 너무 길이 좋아. 가는 곳곳마다 휴게소가 너무 잘 돼 있어. 뭐 트래픽도 없어. 그래 가. 또 나와. 점점 가까워져. 바스토 몇 마일, 라스베가스 몇 마일 이 나와. 안 나가. 근데 나도록 내 마음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나가야 돼. 나가서 유턴 해가지고 210번 어디로 타야 돼? 웨스트를 타가지고 가서 5분을 만날 때까지 졸리는 것도 참아가며 급한 것도 참아가며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을 만날 때도 거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도로 타지 않도록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러다가 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잘 믿지 그래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 구원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라스베가스까지 갔어. 근처까지. 근데 거기서 그때 나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도로를 돌아가야 되냐고. 얼마나 많이 돌아가야 되냐고.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해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깨닫는 게 은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라 그러잖아요. 엑스에서 나가서 잘못했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그걸 돌아와고 제대로 210번 웨스트를 타고 5번 노스를 타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냐고 잘못했는데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 계속 가.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알고도 더 죄를 범하는 그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나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십자가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보혈, 그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영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봐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디로 내어줬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가는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 주신 거예요. 너의 죽음이 합당하다. 너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네가 한 번에 단번에 드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너와 똑같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의미가 부활이야.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우리도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인 거예요. 죄된 인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말짱 꽝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신다라고 선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썬데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용어를 잘 생각해야 돼. 일요일 돼, 안 돼? 안 돼.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이 날은 썬데이가 아니라 뭔 데이? 로드데이. 로드가 주님 아니에요?
그 주님의 날, 로즈데이라고 우리 써야지 썬데이라고 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러니까 이 날은 부활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활이 뭐가 부활이냐? 살아있다가 그냥 죽었다가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 이건 부활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다 죽었지 않냐?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 예? 그 뭐 사르밧 과부의 수렘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어. 살다가 죽었다가 그 다시 살지만 결국 죽었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았지만은 또 죽었어. 이거 생명의 연속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고 난 다음에 한간에 이런 얘기 있죠. 이제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해야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라고 해서 부활신앙이 나온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초하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거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결과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 십자가는 이런 거고 부활은 이런 거라고 만들어낸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말짱 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죽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그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 죄값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든 유월절 날 어린 양이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날이 유월절이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해서 피를 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묻힌 바 되어 사망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부활시켰어. 하나님의 힘과 그 위력과 그 힘의 강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이 없냐?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13절 뭐라 그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어둠의, 사망의 부활로 와. 그래서 백보자 심판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벌을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어질 터이요. 그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장사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3일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독립적 사건이야.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 쪽에 볼 때는 하나의 프레임이지만 사건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완전히.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은 죽음의 끝,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세계,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그런 새로운 세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그 아름다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왜 그러냐? 철저히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킬 절기가 총 몇 개야? 대표적인 거 7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하나씩 보면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게 다 농사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한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유월절. 유월절 날 그 애굽에 있는 초태생, 동물이나 사람이나 초태생, 첫 장자는 다 죽었어. 근데 그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 산 노예들은 다 살았어요. 예? 그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은,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래요. 그날을 너의 첫 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달력이 이스라엘은 3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태양력 하나하고 민간 달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종교 달력이 있어요. 그 종교력으로 볼 때는 1월달이 아비벌, 그래가지고 1월 14일이 6월절이야. 이해가 되세요? 6월절.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큰 성회는 모이는데 그때 무슨 절기를 보내느냐? 무교절.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까지 총 8일이 걸쳐가지고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그냥 6월절, 무교절 같이 그냥 섞여버리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6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실절이라고, 초실절. 그게 뭐냐면은 농사를 지으면은 봄에 농사를 지으면은 제일 먼저 꽃피는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보리 이삭이 나와.
그거를 꺾어다가 앞으로 추수할 거를 예비하고 그걸 기대하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날은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날 첫날, 안식 다음날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앞으로 부활할 예수님에 붙어서 부활할 사람들이 많음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기를 보내시고 안식일 지난 안식일날 예수님은 안식하셨잖아요. 그 세상은 예수가 없는 안식을 지내고 있어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땅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 어디야,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식의 주인이 없는 그 땅에 안식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안식의 주인이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 나오셨어. 그러고 나서 일곱 번의 일곱 주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부터 50째 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그때는 추수하는 날이야. 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뭐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했던 120운동가 다 성령 받았고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아지고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추수일 때야. 그리고 종교록으로 봤을 때 7월 1일이 또 나팔절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민간적으로 따졌을 때도 그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을 새해 시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팔을 불러요. 그날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염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고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로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주는 날 대속죄일 그날 보내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또 뭘 지내요? 마지막 초막절 영적인 대추수가 곧 있을 것으로 우리는 이제 기대하죠. 그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7절기를 지내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그날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매일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부활한 날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먼데이 투즈데이 뭐 이래가지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고 인정되어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활하신 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일이 시작된 날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론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다툼과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해. 모든 악한 것은 다 마귀로부터 나온 거야.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거는 욕심, 탐심, 그 시기, 질투, 미움, 오해케 하고 싸우게 하고 모든 게 뒤에 보면 악한 마귀야. 그 마귀가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싸움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망 권세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다 침투해 있는데 부활절 하루만 부활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해. 부활을 경험 안 해.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 그게 뭡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구석구석 곳곳에 부활신앙이 침투해 있고 절여져 있어야 되고 그 고백에 대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이 믿으세요 안에는 두 가지가 되어 있다.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활에 벌써 와 있어. 이미 와 있어. 이미. 근데 난 yet already but 난 yet 아직은 아니야. 왜? 주님이 오시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날 그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부활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오고 뭐 고난이 오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질병이 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의연하게 이걸 대처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뭐 그 담당가 당해보지 않으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선교지에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뭐 코로나 검사할 수 있는 뭐 PCR 검사도 없고 자가 키트 없어. 그러니까 막 콜록콜록 하다가 그러면 그냥 뭐 죽어나가면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종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간 선교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 누가 책임지냐. 그들 위해 누가 케어해주고 누가 어려울 때 복음 전하고 어려울 때 다 떠나버리면 누가 하냐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거를 초월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얼마가 있어야 되고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목매달아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묶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가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 내 삶에. 뭐 숱하게 뭐 얘기하지만 학력, 뭐 건강, 권력, 재물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뭐 거기서 썼지만은 80, 뭐 70대면은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90대면은 뭐예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나. 아니 뭐 80대 가지고 주름 많아지고 뭐 힘도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뭐가 건강을 얘기하고 뭐가 주름을 하도 땡기면 이쪽 눈이 이쪽에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다 똑같아. 뭐 어차피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나이 되면 80대면 90대면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목숨 걸고 싸우잖아.
평생을 싸워요. 그걸 취득하려고. 자존심도 저도 많이 싸워봤죠.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근데 그걸 또 코치해주는 친구들이 아주 지금 생각하면 나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야 광호야, 너 결혼 초반에 5년 이내에 마누라 잡지 않으면 너 잡혀 산다.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했어요. 그냥 가서 한번 막 힘내보고,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해봐. 나중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잘하는 것이 나중에 대접받는 일이고 사랑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냐, 그죠? 내가 남자인데,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80 넘고 90 넘어서 와이프가 살아가지고 와이프가 나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냐고. 예?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알량한 자존심, 또 알량한 그 재물, 권력,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밤에 널 데려가면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냐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되어지고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소명교회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좀 투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식적인 게 아니고, 구원받았을 걸 이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확실히 믿고 내가 부활될 걸 이런 의문과 추측이 아니라, 내가 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왜 가치 있는 삶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다르잖아요. 목표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